누가복음 20장. 오늘은 그 19절부터 40절까지 시간 되는 대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입니다. 말씀은 한 절만 보겠습니다. 25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우리 어제 우리 그 예수님 20장, 누가복음 20장 1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요, 예수님께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였던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말이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뭐 알고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내가 뭐 남자로 태어날 거야. 난 여자로 태어날 거야. 자기가 작정하고 태어나신 분. 이때에 태어날 거야. 작정하고 태어나신 분. 나는 이렇게 생기고 태어날 거야. 작정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조금 머리에 뭐가 좀, 뭐 아는 게 좀 생기고, 뭐 경험이 좀 쌓이고, 직접 간접적으로 뭐 이런 경험에 의해서 지혜와 지식이 좀 쌓였다 싶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꼭 이런 짓을 해요. 하나님께 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꾸 하나님하고 한판 붙으려고 그래.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어쩝니까? 정말 하나님이시죠. 참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참 해서 신앙생활을 못해서 아이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래 말 안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말하는 거 보면요, 딱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20장 2절 보세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하는 거야? 네가 뭔데 이라고 다니나? 이랍니다. 오늘날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이 전부 그럽니다. 하나님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하느냐 저래라 하느냐? 간섭하지 마라. 내 인생은 내 거야.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 그리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그냥 나중에 뭐 죽으면 죽는 게고, 근데 왜 자꾸만 말이지 지옥이 있다고 말이지 협박을 하고 겁을 주고 말이지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랍니다. 이거 딱 그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하나님 제일 잘 섬긴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사람 생각,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막 이러면 되지 뭐 저러면 되지 하는 건가, 천지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한테 잘하고 싶죠. 그죠? 예수님께 시비 거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잘하고 싶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도 당대의 대제사장 뭐라고 합니까?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해야지 신앙생활을.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내 생각을 갖고 뭐든지 다 하려고 그래요. 이게 맞을 거야 이러면서. 지금 이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주 시비를 겁니다. 2절 보십시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쉽게 말해서
네가 뭔데 이러냐 이 말이죠.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대단한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제 봤습니다만요, 포도 농부 비유를 하는 거예요. 포도 농부 비유 어제 했기 때문에 안 살핍니다. 종을 보냈더니 완전히 그냥 때리고 능욕하고 이래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13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존대할 것이다 라고 보냈더니 이번엔 죽이려고 달라더니, 조금만 죽여버리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말씀이 17절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쉽게 말해서 완전히 깔아뭉개죠. 무시하고. 그래서 죽여버리잖아요. 33살짜리가 어디 와가지고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머릿돌이 되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깨어지고 가루가 될 것이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신상의 그 예언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사람은 딱 두 부류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가루가 되는 사람, 박살되는 사람. 성경은 딱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19절부터 봅시다. 이 사람들이 그럼 이걸 못 알아듣느냐? 아니요. 다 알아들어요. 19절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어찌해야 됩니까? 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뜻을 모르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고집대로 그렇게 했구나 하고 해결을 해야 될 건데 그래 안 합니다. 적시 잡아 죽이려고 들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곧 얼마 전에 그걸 했잖아요. 종려절을 자기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19절에서도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적에 사람 눈치 봐가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를 본다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른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무슨 짓을 하냐면 사람 눈치를 봐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건데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리, 자기의 어떤 안위, 자기들의 어떤 권위, 위치, 요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 안 하고 내 위치를 자꾸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그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그건 전부 현대판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20절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어제 봤던 17절 18절에 전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깨어질 사람들, 가루가 되어서 흩어질 사람들입니다. 멸망당할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이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 그들이 엿보다가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아가지고 말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실수하는 거 하나 탁 잡아가지고 예수를 죽일까 이거죠.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고, 그죠? 이방인의 손에, 자기들에게는 그 사형권이 없으니까, 사형집행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엿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정탐들을 보냅니다. 스파이죠. 딱 따라다니면서 약점 캐내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성도들의 어떤 약점, 다른 성도들이 무슨 말을 실수하는 거, 이런 거 자꾸
물고 늘어지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요런 짓을 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딱 엿보다가 건수 하나 잡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래로 사탄이 하는 일이 늘 이래요. 여러분 이거 정체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볼 적에는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워낙 타고나니까 시기가 나서 그냥 이렇게 예수님하고 그냥 경쟁을 하는구나. 맞아요.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사탄이 뒤에서 전부 조정을 하고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탄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죠. 예수를 배척을 하고 죽이려고 드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또 이 당시 이 사람들의 생각하고 일치를 해요. 예수를 죽여 없애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들이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은 예수를 죽여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라. 예수님의 별명이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실패한 사람을 여전히 실패하게 만들어서 자기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하게 하는 게 사탄의 계획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이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죄를 세상에 들여온 실패한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실패한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우리를 살리는 아담이다 이 말이죠. 완전히 다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딱 거절하는 거죠. 예수님 거절하는 거는 사탄이죠. 딴 거 없어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사탄이 속이기 때문에. 아주 그럴듯하게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들은 사람 생각으로, 더 정확하게는 사탄의 뜻으로, 사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힘써 거역하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속고 있냐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점검을 바로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근데 참 많은 경우에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일한다고 그렇게 오판을 해요. 자, 이번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이거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요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역시 사람의 생각으로, 더 정확하게는 사탄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악한 거죠. 그런 큰 그릇에서 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게 해석이 되죠.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몰라서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시비 걸기 위한 겁니다. 응? 선생님이요, 보십시오. 얼마나 처음에는 축켜 세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그럼 듣고 순종하면 되지. 딱 요래 올려놓고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주 못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요래 딱 물어봐요. 그죠? 그러니까 21절 22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계죠. 간사한 계획이죠. 성경에 나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간악한 계획. 아주 못됐죠. 사탄은 항상 이렇게 일을 합니다.
이 질문에는 그래 바쳐야 된다 하면 뭐라 그럴까요? 매국노다 이럴 겁니다. 바치지 마라 그러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몰아가지고 로마 정권을 반대하는 자다 이래갖고 요래도 죽이고 저래도 죽이려고 그게 간사한 계획이죠. 그 목적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 어떤 목적으로 대화를 하시는지 간 보려고 요라는가 저라는가 그게 현대판 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설령 상대방이 정말 내 마음에 안 들고 아이고 내 저 사람 딱 꼴도 보기 싫다 싶거든요.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저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절대 그래 안 하거든요. 왜? 지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맞대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네 원수도 사랑해라 그러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틀렸대요. 예수님이 틀렸대요. 자기가 맞고.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탄이 아담 넘어뜨린 거예요. 또 그걸 몰라. 근데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 관계를 아시고 뭐라 그럽니까? 간사한 계획을 아시고 동전 가져와 봐라. 그게 누구 글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사람 앞에 서 있는지 똑바로 해라 이거죠. 근데 우리 분명히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가이사 역시 하나님 뜻으로 세워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을 모르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달라드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 질문을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엿박아갖고 넘어뜨리기 위한 거죠. 우리 이런 짓을 하면서 내 하나님 일한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내 뜻을 세우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지. 온 성경은 그걸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 생각. 하나 예를 들까요?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 맨 처음 하나님께 불려받았을 때 난리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80문 노인을 불러다가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 데리고 온나.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예, 하나님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 합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막 틀렸다고, 하나님 틀렸다고 그래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게 그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생각해낸 겁니까? 모세한테, 모세 시대에? 아니죠. 저 사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그 이야기를 해요. 네 백성이, 네 후손들이 이방의 객일이어서 400년간 있다가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데리고 나온다. 그 뜻에 의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데 한참 뒤에 태어난 모세가 하나님 보고 틀렸대요. 기가 차죠. 제가 왜 이 예를 들은가 하면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분인 모세도 하나님 뜻 모르면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절대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 지금 뭐 시간 때문에 안 찾아보고 있습니다만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불리면 출애굽기 3장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대도 안 한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틀렸대요. 그거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내 앞에. 그러다가 나중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나는 못 갑니다. 참 가당치 않죠. 모세가 있어서 출애굽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있어서 이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미 되어질 하나님의 일에 내 같은 아닌 사람을, 내 같은 죄인을
내 같은 정말 가치 없고 볼버릇 없는 이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고 티끌 같은 나를 이 귀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불러주신 그걸 깨달아 알고 주의를 해야 될 낀데, 그러면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이걸 깨달아 알면요 절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별소리를 다 하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뭐라 했는지 압니까? 어이 모세, 니 안 되겠다. 니 그 신발 벗으라 그럽니다. 니 자리 그 신발 벗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딱 증거를 줍니다. 지금 네가 그 자리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거다 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데리고 와서 그 시내산이잖아요. 호렙산. 시내산이 호렙산입니다. 시내산의 정상이 호렙산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리산의 최고봉이 청왕봉이죠. 그죠? 그 이런 말 하면 안 돼. 천왕봉 갔다 왔는데 지리산은 내 안 가봤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적에 주저앉아 가장 감격하고 통곡하는 사람은 모세 자식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아니라고 팔팔 뛰면서 반대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얘를 미리 딱 증거를 주시는 건데 그 신발 벗어라. 바로 그 자리에서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릴 거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딱 그래 돼 있어.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요,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일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착각이 아니라 그거는 불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참 되지도 않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자기들이 어떤 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소리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꼬투리 잡아갖고 예수님 어찌 해보려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지, 우리끼리 누가 네가 만나 내가 만나 그거 아닙니다. 자, 이제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한바탕 다녀갔습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27절 보십시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달라들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왜 달라드는지 압니까? 그 앞에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들은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말을 듣고, 아이고, 우리는 가서 예수님한테 하는, 우리 안 진다. 이제 요거죠. 자기들끼리 또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와가지고 부활 가지고 달라들어요. 참 기가 차죠. 우리 부활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죠? 부활장을 꼭 안 가보더라도요, 부활 이거 없으면 우리 신앙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요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걸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27절에 이미 상황은 끝났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고, 우리가 이들의 생각입니다.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 간다. 요거죠. 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는 그 예를 28절부터 쭉 드러났는데, 참 정말 가당치도 않은 예를 듭니다. 이 당시에 계대 제도로 해가지고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형수와의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대를 이어주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모세의 법에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29절 보십시오.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첫째부터 마지막까지 한 여자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되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대요.
그런데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이 여자가 누구 마누라입니까? 이걸 질문이라고, 이걸 말이라고. 우리가 이런 사람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고 달라드는 때가 참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것만 봅시다.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온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스스로 칭합니다. 만약 이들이 죽었다면 그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다. 그죠?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은 소리하고 죽은 신앙상 가지고 있으면 그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부활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말기를 알아들어야 되겠는데, 그죠?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생각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면서 내 어떤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고 달라들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라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이거죠. 걱정도 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할게요. 이라고 내가 달라들어요. 그러면서 그걸 헌신이라 그러고 충성이라 그래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팔이 짧아서 할 줄 몰라서 우리에게 뭘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남아있는 하나님 약속 하나 있죠. 예수님 다시 재림하여 오십니다. 그거 우리가 어째 도웁니까? 어떻게 하면 도울 건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다 창조하시고 진행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정 지으시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불러서 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우리 하나님 일 잘합시다. 그건요, 무슨 우리 교회 이번에 재개발 한다는데 뭘 어찌하고 뭐 내가 뭐 벽돌도 나르고 그거 아니고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일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내 생각, 사람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이거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금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 생각에는 부활이 있으면 참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천국 가면 어쩝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믿음이 좋은 권사 할머니가 계시는데 남편은 30에 죽었대요. 근데 자기는 지금 나이가 80이라, 네? 천국 가면은 우리 남편은 30살 청춘이고 나는 80 호호 할매인데 아이고 천국 가가지고 우리 남편 만나면 남편이 내보고 늙었다고 밉다 하면 어쩌노?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사람 생각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항상 넘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사람 생각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절대로 충성해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즐거움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하는 복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생각을 쭉 말하면서 하나님 이래 주면 좋겠습니다, 저래 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